자,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구름같이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세종원누리교회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와 달리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번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왔고,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 불쌍한 사람들 병 많이 고쳐주고, 그래서 계속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볼 때 꼭 3차원의 그런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좀 공부하면서 그런 세계도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설교 마치고 서로 안수기도 해줄 때 확실하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같이 안수받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못 느끼고, 자기 병이 나은지도 못 느끼고 그러고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무시하면 안 돼. 이분들이 막 성령 은사가 있어가지고 손만 대기만 하면 막 불이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보여야지 되지, 옆에 있는 데게 잘못 보이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대만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대만에 있는 대만인 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갑자기 좀 불미스럽게 돌아가시니까, 한 20년 전 얘기인데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사임하라 그래가지고 사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변치 못하게 인생을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걸 봤는데, 사모님이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옆에서 손 한번 잡아, 죽지 맙시다, 진짜 죽지 맙시다. 남편이나 부인이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 죽으면 이제 거지 되는 거더라고. 죽지 않도록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먼저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소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아요.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치유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게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빨리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손을 대고 기도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손 안 대고, 예수님이야 뭐 집에 하인이 있어도 말씀으로만 해도 병이 고쳐지지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또 특별한 경우고, 대체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이방 여인도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힐링 캠프 팀이나 두나미스 팀이나 그런 분들의 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병이 걸릴 예정이 되었던 사람도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그 병이 안 걸리고 장수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신의 은사가 강한 남편이나 부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네. 옆에서 손 한번 잡고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부인 덕택에 이렇게 오래 사는 걸 모르고 있는가 봐. 엄마 덕택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 모르는가 봐. 그분이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건강을 누리고 산다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안수기도와 능력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금요일마다 계속 시리즈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오늘 공부할 분야는 일단은 초급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초급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급에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오늘 초급에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라는 사람은 중급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초급을 공부했어, 그러면 다음 금요일도 꼭 참여를 해야 되겠죠. 다음 금요일 공부할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피 뿌리는 기도는 처음에 번제단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 물두멍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지성소까지 가야 지성소에서 구름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나 남의 병을 고쳐줄 때에 구름이 강하게 나에게 임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구름이 나에게 오늘 강하게 임했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나타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네. 자, 먼저 그럼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17절에 가가지고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나실 때, 자,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자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오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이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사역을 크게 하시고 선교회를 많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체험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체험을 중학교 때 했냐, 고등학교 때 했냐,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한 40살 때까지도, 50살 때까지도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뭐 불이 나가는 거 이런 거 체험 못했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서 그러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땐 좀 쉽게 체험하잖아. 중학교 때 체험하고 고등학교 때 체험한 사람들은 좀 영의 비밀을 일찍 체험하니까 성경을 볼 때 벌써 20살, 21살을 볼 때 벌써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깊이 하고 막 금식하다가 막 성령의 불도 체험하고 막 진동도 느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역을 크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주 보람된 인생을 살고, 뭐 평신도로 있더라도 아주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평신도로 있지만은 정말 새벽 예배,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어리고 젊을 때는 이게 좀 더 빨리 음성을 듣고 환상을 빨리 보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굳어져 가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체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체험해야지 내일은 없어. 나에게 내일은 없다. 하나님 오늘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그런 체험하냐면 다시 잠언 8장 17절에서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에서 음성의 단계가 온다고 배웠던 게 배운 것만큼 되거든요. 자꾸 배우는 게 좋아요.
이런 설교 이상하다, 신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이 음성을 못 듣고 안수기도 할 때 불이 들어가는 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구름 체험을 못하냐? 구름 체험을 왜 못하냐 하면은 그런 세계를 자기가 싫어했거나 그를 인도한 부모가 그런 세계로 그를 이끌어주지 못했거나 영적인 아버지를 못 만났거나,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그 은사적인 부모를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기도원 다녔지, 그랬다가 막 내가 그때 어릴 때 막 진동을 느꼈지, 막 귀신 쫓겨가는 걸, 내가 내 몸에 귀신 들어왔다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빠져나간 걸 체험했지, 이런 어릴 때 이런 귀신 나가는 체험, 성령의 불 받는 체험을 했던 사람은 정말 성령이 계속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누려야 되는 복들은 당연히 누리지만은 은사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거기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시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가가지고요, 너희들은 이 속죄소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어서 두 그룹으로 천사를 만들어가 속죄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속죄소가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과 법궤 뚜껑과 두 그룹은 한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으로 25장 18절에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드는데, 똑같은 금을 가지고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 동상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때 동시에 뚜껑에 임하면서 너의 죄가 속죄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름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는 성막들 성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구름을 체험할지어다.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한 기도, 그래서 거기에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내 죄나 내 질병이 오늘 완전히 떠나는 것을 곧 간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법궤 뚜껑을 여니까 어디 들어가냐니까 내 기도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계명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갔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뚜껑이, 영화 얘기를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이렇게 그 법궤를 갖다 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환한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확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던 독일군 병사들이 막 기절해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인디아나 존스 저 영화를 어떤 사람이 좀 만들었는데 저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속죄소를 통과해서 법궤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영광이더라고. 영광. 그걸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영광이야. 그 영광이 확 나타나는데, 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법궤 속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뚜껑을 열고 봤다 이거야. 봤는데 거기서 영광이 확 나타나는데, 그때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구름으로 꽉, 오늘 기도하다가 구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의 그 구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만 보면은 이걸 체험 못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세계 3단계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구름을 체험하게 되면
내 죄가 없어지면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 구름의 역사가 체험될지어다. 큰 광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게 육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생기고 산신령처럼 생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에 영으로 본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육을 가진 인간은 그걸 표현할 수 없는데 내 영으로 뭐 눈, 코, 입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늘 체험했네. 오늘 다 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날이 서늘한 상황이 되었어요. 구름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구름이 있으니까 서늘하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대만이 원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이번 주간에 구름이 계속 껴 있으면서 구름을 내가 계속 보게, 와, 구름이구나. 이번에 구름을 가져다가 세종에 갖다가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구름이 있으니까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 서늘하더라고. 선교사님이 대만이 맨날 날이 쨍쨍 쬐가지고 더운 날씨였는데 어떻게 선우건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대만이 그냥 구름이 꽉 차가지고 구름이 천정을 하늘을 덮어가지고 아주 시원한, 너무 추워가지고 반팔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추운데 웃돌이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 웃돌이 하나 줘서 내가 그런데 웃돌이 하나 주세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에게 웃돌이를 하나 주셨는데 뭐냐, 자꾸 비가 오니까 구름이 이렇게 비가 올 거야. 비가 자꾸 오니까 겨자색 웃돌 하나 주셨어. 그게 뭐냐니까 비옷이야. 비옷. 비옷을 하나 길거리에 사 입었는데 비옷이 얼마더라? 100원이야 100원. 깃돌이가 100원. 100원이니까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와, 물론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대만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옷이 따뜻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또 지혜 중에 하나님 추워요. 그러니까 비옷을 하나 또 제공해 줘가지고 100원, 100위안 그냥 성교하게 만들고 겨자색 옷을. 근데 오는데 와이프가 여보 이거 비옷 입은 거 버리고 가야지. 너무 소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귀하게 산 옷인데 이걸 뭐하냐. 한국 가서 입고 다녀야지. 내가 그 살 때 향야 하고 중국말로 물어봤어. 좀 작은 게 없냐 그랬더니 다 같은 사이즈래. 입었는데 얼마나 끌리던지. 질질 끌리네. 얼마나 긴지. 그래서 겨자색 비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참 잘 만들었다. 옛날에 우리 비옷은 한 번 입으면 찢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평생 입어도 될 정도로 아주 그냥 따뜻하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드려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3장 8절, 그래서 얼굴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3장 8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서늘한 시간에, 바람 부는 시간에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이지. 그리고 햇볕을 가려주시고 아주 깜깜하게 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났어. 야, 사랑하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오늘 어디 숨었니?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간 그 단계에서 2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름을 체험하면서
야, 청옥을 편도다고 하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오늘 구름이 여기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체험할지어다, 좀 더 어린 나이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녀들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리더의 자리에 앉혀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맡긴다. 그래서 뭘 맡아서 하시는 분들, 맡아서 일하시는 리더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구름을 체험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릴 때 체험한 애들이 많더라고.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을 40대 쓰시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릴 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런 체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하시는 분들은 3단계까지 완전히 법궤 속에 있는 영광까지 체험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영광의 구름이구나.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름이에요. 어떤 그 3차원의 구름 색깔 그런 것보다는 느낌이에요. 느낌. 4차원의 느낌 뭐냐면 강력한 능력, 강력한 흐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진동이 나타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남을 기도해주고 또 어디 가서 기도를 받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때 난 그걸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네, 그런 표현밖에 못 쓰겠다. 내가 왜 좀 구름 위에 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닌데 붕붕 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붕붕 떠 있는 거. 내가 가벼워졌네. 알고 봤더니 내 육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누구한테 기도받았는데 내 영이 평안해지더라고. 평안. 평안하다, 기쁨이다. 그때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들과 감사하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염려 근심 때문에 가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염려 근심이 있으면서 누구를 위해 안수해 줬는데, 그 염려 근심이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싹 없어지면서 내가 붕 뜨는 느낌이 와요. 붕 뜨는 느낌이 오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평안이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다르다는 건데,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세상적 기쁨이더라고. 근데 우리들이 기도 사역을 자꾸 하다 보면, 기도 사역에 여러분들이 능숙한 자가 되면은 평안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평안을. 근데 계산적으로 보면은 지금 막 경제 문제 어렵고 뭐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머니 아파서 누워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싹 사라지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 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것을 기도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겠더라고. 내가 좀 평안하구나.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가면서 수미 형제 내일 결혼하는데 지금 예배 나온 거예요? 내일 결혼하는 수민 형제 맞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잘 안 보여서 내가. 수민이 맞아요? 박수님 일어나 보시죠. 박수님. 어이구 박수예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야, 내일 결혼인데 오늘 저녁. 세상에, 하나님이 저분을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벌써 어떤 사람은 결혼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안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신혼여행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주일 지키고 가야죠 그러더라고. 도저히 우리가 저 박수민의 뒷발꿈치를 따라갈 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네. 저 근처에를 못 가겠네. 여러분 결혼하기 하루 전날 교회에 나오셨던 기억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결혼하기 하루 전날 나 교회 갔다. 없지.
회개해라. 할렐루야. 손 들리니까 아버지. 근데 어떤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어떤 분을 기도해 주거나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하다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라고 주일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나를 감싸는데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마귀 권세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돼. 마귀 권세에서 보호함을 받는데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고, 세상에 여러분 눈 깜짝하면은 돈도 저야 사기 맞을 돈도 없지만 사기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 돈이 없다고 사기 안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가운데 괜히 누구 대출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빚지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느꼈는데 이게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구름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항상 감싸고 있어야 돼. 그래 은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를 만난 자녀나 그 나를 위해 늘 기도해줘서 남편의 그 구름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구름이 누에고치처럼 둘둘 말려 있듯이 그를 이렇게 두꺼운 이불로 둘둘 슬리핑백으로 그 남편을 감싸고 있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구름으로 감싸고 있는 그 부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부인의 기도가 마치 입에서 누에고치 실처럼 나오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울르르르 하고 나오는데, 그 능력이 남편을 감싸는데,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결혼은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최소한 박수민처럼 결혼 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심하다. 내일 결혼인데 오늘 쉬지. 너무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랬네. 나도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지휘자다 보니까, 지휘자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 참석했네.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근데 어떻게 했대요? 지휘자가 또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토요일 날 신혼여행 못 떠나고, 또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밤늦게 LA에서 샌프란시스코 통과해서 요세미티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또 주일 밤에 통과했고,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막 갑자기 몸살 나고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요세미티 산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몸살 나고 이러면서 내가 한번 처녀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혼해도 못 만졌어. 왜냐하면 몸살이 나버렸어. 죽을 병에 걸리는 바람에 내 평생의 소원 한번, 여자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또 못 만졌어. 수면에는 만지지 마라.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만지면 안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자기가 왜 은혜를 받아요? 적당히 해라. 입이 막 벌어지네. 아직 어리다. 자, 그래가지고 그 구름은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하고 사뭇 다르더라고. 이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네. 그 구름이요, 겹겹이 나를 감쌌더라. 겹겹이 몇 겹으로 나를 감싸니까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침범치 못하는구나. 근데 이 구름이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나오잖아. 근데 이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 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어떻게 마시지?
물 마시듯이 마시는가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 몸을 감싸고 있던 구름을 내가 이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마시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 우리 몸에 그 꿈틀꿈틀거리는 게 배에, 그래서 배에 손을 내면 이게 뭐 다리로 갔다 다리에 손을 대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가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게 돌아다니면 그건 100%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손을 얹고 꿈틀꿈틀거리는 쪽으로 빨리 손을 대가지고 내 손에 뜨거운 불이 나가게 되면 걔가 나가게 돼 있어. 근데 내 손이 밍숭밍숭하고 아무 증세가 없으면 걔가 안 나가고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증세인데 성령을 마셨네 그러는데, 이 마시는 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떤 입김이 돌아다니면서 이 구름이 내 손끝에 오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데 손끝에 오면서 그 구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손끝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왜 손끝으로 손을 대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구름처럼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쳤는지, 왜 마신다는 게 구름을 마셨구나, 근데 구름을 마셨는데 예수님이 손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해보면은, 성경은 전부 추상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단 같은 얘기일 뿐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을 마신다는 게 진짜 마셨네 내가,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남편보다 더 기도 많이 할 경우에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손끝으로 구름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돌고, 또 구름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골프공 많았던 구름이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졌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덩이처럼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구나. 그럴 때 그냥 사람을 안수했는데 본인은 못 느꼈는데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에게 확 오면서,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 그 사람에게 불이 허리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수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불덩어리 공이 나중에 테니스 공만한 그런 공이 옆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자꾸 체험하면, 그 다음에 안 풀리던 성경 마시가 하였느니라가 오늘 풀렸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풀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은사를 계속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난 그렇게 봐. 그 사람의 병은 하나님 빨리 고쳐주고 몸이 좀 아픈 사람도 장수해 주리라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써먹을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네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신유의 능력 받았지,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을 신유 능력으로 병을 고쳐줘야 할 때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좀 사역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내 몸에 막 역사가 떠나는 것을 보게 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느껴질 때 느껴지는데, 막 저번에 누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현기증 나서 쓰러질 것 같고 메스껍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질문해서 한 얘기인데 두 가지로 봐요. 좋은 뜻으로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때, 마치 우리가 마취제를 맞고 수술대에 올라갔듯이 마취가 되는 게 우리는 마비가 되는 것이고 입신하는 현상이거든요. 마취가 우리로 보면은 마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취제를 놓은 것은 아니죠. 마비가 되고 입신하는 현상인데, 입신도 이제 앞으로 쓰러지냐 뒤로 쓰러지냐 옆으로 쓰러지냐가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현상인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나보다 능력이, 내가 기도를 해드렸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분에게 나쁜 것이 있을 때 내가 꼭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남편이 만약 술을 못 끊는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막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메스껍고 토하고 그다음에 방구도 껴지고 그다음에 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눈물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 나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술을 못 끊는 남편일수록 더 안수기도 해줘야 돼. 안 하면 이게
그 술로 인하여서 죽는다니까. 가난 폐암 걸려 죽는다니까. 그래 죽으면 나 어떻게 안 되잖아. 응? 아직 은퇴할 날이 몇 년 더 있는데. 할렐루야. 네. 죽으면 안 되니까 더 기도해줘가지고 메스 꺾고, 나 당신만 기도하면 막 메스 꺾고 나 이상해서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손해란 말이야. 네. 자, 그 사람 속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지럽고 메스 꺾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죄가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거든. 이게 우리 몸은요 그런 영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영적을 자꾸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저번에 체험한 게 바로 이런 거네, 이런 걸 내가 체험한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리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모해라 그러는 게 육의 음성이었다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왜 못 들었겠어? 그건 육의 음성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음성일 수 있고 가슴으로 들리는 음성, 양심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음성인데, 귀로 들리는 음성은 막 집중하면 들리는데 가슴으로 들리는 음성은 평소에 일하다가도 듣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동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비워놓고, 그래서 나는 저 물건을 꼭 살 거야. 꼭 살 거야. 난 저 집으로 꼭 이사 갈 거야. 나는 세종을 버리고 꼭 서울로 가야 돼. 꼭이란 단어를 붙이고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음성 못 듣는 거예요. 항상 음성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서울에 가든 부산에 가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좋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훈련을 기도 속에 여러분 많이 해놓고, 방언도 그냥 맨날 자기 혼자 막 중언부 하다가 끝났네, 시간 끝냈네 막 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방언도 문답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방언하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부터 그런 음성을 좀 듣도록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 사실 자꾸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방언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듣잖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기 결혼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음성을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애들이 뭐 음성 듣고 합니까? 안 하잖아. 거기에 당하는 아픔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세력이 몸 돌아다니면서 빠져나가는 시간이냐,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이냐. 그래서 악한 세력이 들어올 때, 악한 세력이 빠져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구름으로 들어올 때, 구름으로 빠져나갈 때, 이걸 빨리빨리 우리들이 봐야 되고, 음성이 지금 귀로 들렸냐, 양심으로 들렸냐, 내 가슴으로 들렸냐. 영광의 구름을 마실지어다. 올밤에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때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마시게 하였느니라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게,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잖아요.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근데 교회가 막 싸우고 뭐 난 너 미워 죽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구름을 마시게 안 하겠다는 거야.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전 세계 어떤 흑인이든 뭐 필리핀 사람이든 뭐 러시아인이든 다 하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의 제일 나쁜 적이 뭐냐면 미움과 이해하지 못함과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적이더라고요. 절대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거든. 부부끼리 하나가 될지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면 마시는 거야. 그게 같이 마셔야 되니까. 다 마시는 연습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마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을 마시라 하는데 내가 좀 약하거나 저쪽에 안수기 됐던 좀 영이 좀 세거나 그러면 마셨기 때문에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죠. 왜? 내가 좀 약하니까. 그러나 성령은 절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버티고 견디면 돼요. 견디면 오히려 그 마신 것 때문에 좀 메스꺼웠지만 내 속에 있는 죄나 귀신이나 더러움이나 이 약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더라고. 오늘 빠져나가는 게 체험될지어다. 쑥 빠져나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곳곳에 이런 티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듯이 이런 영적인 교회는 티슈들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 메스껍네. 그 대신에 좀 이렇게 한 두세 장으로 좀 써. 어떤 사람은 막 팍팍팍 썼는데 내 저게 150장이 있는데 저거 한 사람이 10장을 뽑았으니 막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다가 팍팍팍팍 그러면 자꾸 신경 써. 하나님 그만 뽑게 없어서. 나 그냥 이게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성령 마시는 시간에 저거 팍팍팍 거기다 적어놓 두세 장이면 족하니라. 음성 들어야 돼. 그 사람은 두세 장이면 족하니라. 이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 못 들으니까 10장도 부족하니라. 성령의 구름 오늘 마실지어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했더니 그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 그게 네 속에 내가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니라.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려면 구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육체가 들어올 수 없잖아. 구름으로 확 들어오시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내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숨을 내어 주실 때 아담이 숨을 이렇게 확 들이마시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체험하는 걸 마셔버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잘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몇 번 들었거든. 근데 이렇게 듣는데 이런 얘기는 제 그냥 주관적인 건 따라오지 마세요. 듣는데 이게 이제 영의 귀로 육의 귀로로 막 들리는데 영의 귀로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주관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설교가 참 내용은 좋은데 왜 내 4차원의 영성이 이걸 접수를 하지 못하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그 사람이 가짜가 뭐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이걸 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듣다가 너무 이상한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번에 설교가 내 속에 막 깊은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내 그 설교가 나를 치료하고 설교가 나를 확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 진짜 이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과 그때 이게 영광의 구름이구나. 저 목사는 참 훌륭하구나. 근데 어떤 기도 생활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게 내 머리로 들어오면서 내 머리에 뇌세포가 막 낡은 세포들을 썩어져 버릴 세포. 근데 우리들이 암이라고 하는 게 뭐가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 가지고 이 세포를 다 죽여야 되는데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 세포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리는 게 세포를 죽이는 건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소금은 죽이는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걸 죽이거든. 마찬가지로 어떤 구름이 나에게 확 들어왔는데 뇌가 자꾸 이게 새롭게 껍질을 벗더라고요, 내 뇌가.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 잘못된 걸 자꾸 이렇게 내 뇌를 껍데기를 벗기더라고요. 뇌 껍데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 속에 죄를 짓게 하고 이 사람을 실패케 하는 뇌 껍데기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에 뇌가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그것이 병이 되더라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그것이 마귀의 권세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집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느끼기엔 내 손에서 구름이 나갈 때 손이 막 찌릿찌릿한 거야. 찌릿찌릿하는데 그것도 나는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됐구나.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류가 흐르는구나.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강해진 거거든. 전류가. 여러분 왜 의학자 말이 몸이 36도 5부가 아니라 37도만 되면 모든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온도를 높이게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손끝에서 구름이 빠져나오는 이게 뭐지 하는데 마치 내 느끼면은 이 사람에게 바람이 빠져나가. 그때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드리거든요. 근데 손끝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전류가 막 0.5볼트가 이게 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0.5볼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찌릿찌릿한 전류를 가지고 자녀들의 머리에 또 자녀들의 가슴에 혹은 이렇게 등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잖아. 그럼 그 뜨거움이 들어가는 거죠. 의사 얘기가 0.5도만 높은 병이 고쳐진다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뜨거워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뇌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머리를 이렇게 벗겨내서 그 썩어 없어지게 만들더라고. 뇌를 다시 새롭게 하더라고. 새롭게. 자, 옆에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뇌가 새롭게, 자, 손가락 한번 딱 대보세요. 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다 들어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는 최소한 돼야지 내가 할 말, 진도가 나가지. 된다면 된답니다. 새로. 그래서 뇌가 그 머리가 아픈 것들도 없어지고,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전류가 나한테 손끝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쭉 와가지고 팔뚝, 어깨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그 전류가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네. 그러면서 나중에 집사님 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혼이 맑아졌대.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하고 가신 다음에 기도가 잘 되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더라고. 오늘 기도하다 평안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내 속에 근심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온다는 수많은 구절들, 하늘에서의 사랑, 평안, 하늘에서의 희락, 온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절제, 이런 것들이 딱 느끼는데 이게 바로 양선이구나, 황양선이구나 딱 느껴져. 감사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해를 못했는데 주요한 거 보니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화살처럼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화살이 통과될지어다. 성령의 화살이. 근데 이 성령의 체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체험되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맛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막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씩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한두 장 이상씩 읽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요. 난 그런 게 안타.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령의 구름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믿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단 줄 알고 살다가 죽으니 천국 가가지고 무슨 상급이 있겠으며,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천국이나 가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천국 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오늘 강력한 성령의 화살이 여러분 심령을 꿰뚫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라. 어디에? 내 영 속에 빛이 있으라. 영이 밝아질지어다. 그 빛이 화살처럼 내게 와서 꽂히는 거야. 오늘 밤에 할렐루야. 그 빛이 내게 화살처럼 꽂힐지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야. 나 이제 사명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아픈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느낍니다. 허리에, 또 여러분 간에, 또 심장에, 또 허파에 모든 아픈 부분을 돌아다니고, 이 불이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치유할지어다. 그 불이, 그 구름이 불로 변했을 때 그 불이 내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허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치유하더라고. 이렇게 마귀가 내 몸속에,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임해요.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이 임해가지고 죄도 짓게 만들고 병도 걸리게 만들어요. 그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러나 다시 또 성령이 임해서 그 귀신을 쫓으시고, 할렐루야, 병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고쳐질지어다.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그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고쳐지는 분들이라면 그 부위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 자기 아픈 부분이 안 뜨거워지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아무도 없잖아. 다 뜨거워지고 있잖아. 할렐루야. 뜨거워질지어다. 이 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뜨거움이 좋은 거더라. 0.5도가 높아지는 게 이게 좋은 거더라고. 뜨거워질지어다. 그러니까 마비 증세다, 진동의 증세다가 왜 오냐 하면, 이 사람의 환자를 손을 얹었을 때 왜 마비가 오는 것 같아, 떨리는 게 오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니까, 증세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마비시켜서, 내 의지를 마비시켜서 이 사람의 것을 빠져나오게 하고 하늘의 것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지게 하려고 나를 마비시키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용되는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우리 4월이 벌써 4월 달이 벌써 다 가고 있어요. 이 4월 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병 다 고쳐질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기는 치유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우리 팀들이 저 인도네시아 가서 엄청나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왔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완전히 다 고쳐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그 능력을 봤으니, 아픈 사람들이 안수할 때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갔다 온 팀들, 말레 갔다 온 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 치유해 주시는데, 와, 오늘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자, 이제 내 영이 이렇게 굳은 상태에 있는데 그냥 무심코 혼자 방언 기도만 하고 집에 가고 하는 사람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저 목사 말대로 성령의 구름이 나에게 임했나, 내가 지금 삼천을 받나, 입신들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안수하면 안 쓰러지려고, 막 안수하면 안 쓰러지려고, 안수하면 해보이소 마 이러고 막 그냥 하여튼 성질도 그냥 안수 쓰러지면 되지, 나 절대 안 쓰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옆으로 쓰러져요. 그 다음에 또 뒤로 안 쓰러지려고 막 하는 사람은 앞으로 코가 깨지는 수가 있어. 내 힘으로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옆으로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중급에 가야 되건 중급, 초급은 아직 지금 은사세계 초급은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주일 아침에 하면 2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엔 3단만 모이십시다. 3단만.
근데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 못해. 왜냐 하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못하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도만 하고 바깥에서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 이거 전달하지 말고 단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면 돼.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이 되면 못 모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방언하라 그래. 자꾸 뭐 꽃잎 아니 맨날 만나면 꽃잎 아니 맨날 만나면 꽃잎 아니 하지. 근데 이런 교회 있다 보면 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동안 10년 20년 신요 은사 훈련을 한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죠. 그걸 막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영이 활성화돼야 돼. 영이 그냥 이렇게 혼자 기도만 하는 수준은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그런 뜨거운 교회 다니면서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 영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영이 같이 분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거 못하고 아마 그게 두려움도 그렇고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올 불이익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꾸준히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영계 세계로 들어갔다간 자기가 그 죄를 질 수 없으니까 죄를 계속 져야 되는 죄 중독에 대한 그런 그 죄를 누려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뭐 불 받았다 그러더니 또 마귀 들려가지고 또 뭐 이상해진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들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던 뭐 성령 뭐 다 끝났고 막 이런 얘기들 이런지 그런 것들이 너무 나를 오랫동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남자분들이 영이 활성화되는 영향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런 영향만 어서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굉장히 자기가 무슨 뭐 직분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영의 감각이 안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때 금요일 날 영의 감각이 안 살아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영의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영이 예민해질지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힘이 막 생기는 거야. 끝까지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와, 어느 때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의 눈물이 나에게 막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이 한번 눈물이 나는데 막 몇 주 몇 달을 우는 수가 있더라고. 몇 주 몇 달을 우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하는 거지만 내가 위해 기도해주는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초적인 영의 죄를 회개하려고 계속 근데 이 회개의 눈물 물로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의 물로 씻어가 뭐냐면 이게 정말 물로 씻는 것처럼 성령 체험할 때 이 구절들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물로 씻어? 엄청나게 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내가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잘못한 거, 내 질병, 내 꼭 죄가 없다 할지라도 원초적인 죄까지 다 회개시키면서 눈물 흘리는데 또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여러분 어느 대상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면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죄를 씻어주는 거야. 그게 눈물로 다 씻어버려야지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중보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신학교 같은 중보자를 키워내는 영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눈물을 많이 체험을 해야 돼. 눈물을 많이 체험해야 돼. 이것이 체험될지어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 나는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이 더러움이 다 씻겨질지어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악한 권세가 파쇄되고 있는 거더라고. 마귀의 권세가 막 파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지어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중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 울음이
요즘 울음이 많이 나오는 기간인데 어느 권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분의 죄가 내 울음을 통해서 이 권사님 때문에 2주 동안 이렇게 울게 하셨구나. 이분의 상처에는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근데 그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상처가 치유받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더라고. 여러분, 울음이 올 때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왠지 마음에 슬픔이 있고 뭐가 안 좋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그런 기도가 나타나는 거 봅니다. 이 시간에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막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이 손과 다리가 좀 마비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마비가 좀 피가 좀 안 통해서 마비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손이나 발로써, 손과 발이 제일 마비가 먼저 오거든. 그때 걸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안수하게 만들고 그 마비된 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자다 사역자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자꾸 예민하게 느끼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 더 크게 쓰셔요. 앞으로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에서 인기를 얻고 왔으니까 또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는 또 말레이도 한번 가야 되고, 6월 달에는 또 인도네시아도 한번 가야 되고. 아무도 하면 안 하니까 그만 가시기 바랍니다. 못 가겠네, 아무나. 여자들끼리 안수해 줄 때는 특히 배에 마귀가 많이 있으니까 배 안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자들끼리는 가슴이나 그다음에 이 움푹 패어진 데 이쪽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근데 너무 손을 꽉 누르면은 또 사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손을 그렇게 누르지만 살짝 갖다 대는데, 가슴이나 이 움푹 파인 여기에 손을 대고 배에 손을 대면서 이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가잖아요. 그 입신에 들어가면 가만 놔두는 것도 괜찮지만 머리에 손을 얹거나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여자분들이 주로 입신이 여자분들이 주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손을, 그러면 이 사람은 입신에 있지만 이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근육이 꿈틀꿈틀거린다고. 이게 해보세요. 꿈틀거린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좀 해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질병이 싹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싹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활성화라고 하는 게 예언도 자꾸 경험을 하면서 예언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만, 이 치유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자꾸 하고 아픈데 손을 얹고 이러면서 손에 능력이 나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저리고 떨리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자꾸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은사가 좀 적은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가지고 왜 마비 증세가 나타나지?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어떤 설교인데 왜 저번에 설교가 오늘 내 영의 귀로 안 들리고 그냥 귀점만 울리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따라다니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또 성령은 또 그래도 또 역사해 주시죠. 나중에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령이 그것도 또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걱정할 건 없더라고. 하여튼 수많은 능력들이 여러분 손에서 오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이 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쭉 기도해 주는데 5분 10분 만에 막 기도하고 또 옆 사람에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면 좀 더 긴 시간 기도하라는 감동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을 때거든. 그때는 좀 더 길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증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면류관이 느껴질 때,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거 느껴질 때, 머리카락이 아지랭이처럼 쭈삣쭈삣 설 때, 뇌가 묵직하게 느껴질 때, 마비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침 놓을 때 바늘로 콕콕 찌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교인도 저에게 머리에다 이렇게 침을 놔서 콕콕 찌르는데
여러 번 나를 이렇게 찔렀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는데 정말 콕콕 찌르더라고. 콕콕 찌르. 침 넣는 게 바로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침 넣는 현상처럼 콕콕 찌르고.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뇌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낄 때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사람 영이 삼층천으로 떠나고 있네 하니까 정수리를 통해서, 이 정수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뇌가 빠져나가서 영이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목사님 천국 갔다 왔는데 뭘 보고 왔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좀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 좀 나보다 직분이 높고 하신 머리에 손 얹기 미안하면 등걸이나 이렇게 손을 잡거나 하시더라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빨리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병이 온 거잖아요. 원인은 상처인데 바깥의 것만 자꾸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숨어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가슴에 손을 얹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도록. 또 상처가 있는데 상처의 원인은 뭐냐면 또 귀신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 몸이 아픈 것의 원인은 상처의 원인은 귀신.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그 원인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냐? 손이 저리네, 마비가 오네, 진동이 오네, 또 전류가 흐르네, 이런 거. 전류가 흐를지어다. 그냥 전기의 파장이, 전류가 흐르면서 느낌이 아주 다양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질병이 심한 사람을 안수해 보면 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질병이 심한 사람. 근데 질병이 없는 사람은 전류가 약하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류가 흘러 들어갈지어다. 손이 뜨거워질지어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할 때는 힘이 합쳐지는 건데, 어느 때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한 손은 그 사람의 등골에 손을 얹었는데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왼손 하늘을 향해서 하게 하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하늘에서 구름 같은 능력이 내 손에 들어와서 가지고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보통 안수자들을 여러분 유신님이 보면은 두 손을 대고 안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양손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손을 얹거나 등골에 손을 얹었지만 또 한 손은 다른 역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무릎에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요, 내 손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한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쪽엔 옆 사람의 상처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잖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그냥. 예. 그 사람의 위장이 아프면 내가 위장이 막 그대로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그대로 내가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교회 1번부터 25번까지는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계속 오니까 그냥 주여 정말 죽어나는 거지, 그냥. 그래도 1번부터 25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양잿물 시리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1번부터 25번 기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요, 늘 안수기도 하는 사람은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에.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나가야 돼. 질병을 혈액순환으로 풀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탁구 치고 축구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요, 나는 그냥 병에 걸려 죽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마음대로 축구하시라, 마음대로 탁구하시라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와이프 이름이 김탁구니까. 모르시는구나. 연습곡 안 봤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10단계까지인데 오늘 1단계를 다 못 마치고 끝나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10단계까지인데 1단계를 다 못 마쳤으니
예,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시면 안 돼요. 1단계를 거쳐야 2단계 하거든. 예, 못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오지 마.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설교를 안 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서로서로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옆 사람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분을 위해 안수해 주지만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걸 빌미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절대 나쁜 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줘.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도 안수기도 안 받는데, 왜냐하니까 저 목사님이 나쁜 게 나에게 들어올까 봐.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나쁜 게 나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저 사람께 내게 들어오고 내게 저에게 들어가면서 서로 교환을 일으키면서 교통이잖아. 이때 이게 교통이구나, 이게 교통이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신병 걸린 사람, 좌절하는 사람들, 도저히 못 고쳐지는 질병들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엄청난 효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오늘 다 고쳐질지어다,